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옛날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사뭇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믿음이 강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 수 있는, 영어로는 able, 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그랬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이 뜻은 반대로 할 수 없는입니다. 원어로는 할 수 없는, unable,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우리는 마땅히 할 수 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어적입니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땅이란 말이 원어로 뭐냐면 놀랍게도 빚지다입니다. 빚지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원어대로 하면은 할 수 있는 우리는 빚진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자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그냥 한마디 해줘버립니다. 싸워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려다보고 해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이거죠. 할 수 있는 내 정도는 돼야지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자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야. 빚진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빚 갚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니까 빚 갚아야 됩니다. 빚장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빚 갚는 방법이 뭐냐면 할 수 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다. 왜 그렇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빚진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을 야단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할 수 있는 사람이 빚진 사람이죠?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걸 어떤 사람은 못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보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는 정말 남들 잠잘 때 내 잠 덜 자고, 남들 8시에 일어날 때 난 4시에 일어나고, 얼마나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된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가능했지.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다든지 부지런함 안 주셨다든지 근면함을 안 주셨다든지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체질적으로 처져요. 그러니까 신체 어느 부분이 좀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게으르대. 예,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어나지질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비난한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니까 못 받는 사람 보고 뭘 주장하겠냐 이거예요. 나는 빚진 사람이다. 못 받은 걸 나는 받았거든. 나는 빚장이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실로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뭐 했다고 하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마땅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난할 대상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다.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능력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확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도 가야 된 걸 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빚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빚진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할 수 없는 사람의 약점, 약함을 담당하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허물을 들춰내고 폭로하고 까발리고 그리고 퍼뜨리는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남의 약점이 나의 고수한 입방앗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에게 임한 은혜를 그에게도 입혀주시기를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말하는 걸 이제는 주의해야 됩니다. 남의 말하는 거를 이제는 쉽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못하는 사람을 그냥 쉽게 말할 일이 아니라 나는 빚진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라.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와가지고 까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나팔을 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이 이 연약함이 보완되도록 나에게도 주신 은혜를 그에게도 덧입혀 주시기를, 그래서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담당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담당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들다,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지니다, 떠맡다, 지다,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 가져가 버리다, 제거하다, 몰래 가져가다, 훔치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몰래 소문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몰래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장 1절 끝부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한마디 해줘야 시원하겠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병날 것 같아. 이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보고 못 참겠다. 이거. 내가 정말 한번 짚어줘야지 안 되겠어. 이렇게 나가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내 기분을 만족시키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결론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있다면,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다면 나는 빚진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약점을 슬그머니 가져와서 훔쳐듯이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막 소리 내가지고 아무개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담당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몰래 가지고 오듯이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목적이 뭐냐 하면 선을 이루고, 왜 선을 이루는 겁니까?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다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건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한 말은 결국은 돌아와서 그 사람한테 가버립니다. 그러면 정말 모른 척 해줄 수는 있지만 결국 말은 돌아갑니다. 누군가가 제 말을 하면 그 말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담당하는 게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세우도록?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덕이란 말이 없습니다. 세우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택하라. 그것은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 멱살을 잡고 막 약점을 막 그냥 막 드러내고 그냥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러시는 거 봤습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약점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우리 것을,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똑바로 살았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 일이 없었잖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의의를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당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온갖 수치와 수모를 대신 다 당하시고 정말 죽어 마땅하고 봉변을 당해 마땅한 죄인처럼 우리 것을 그냥 고스란히 다 지고 내가 당하듯이 그대로 당하셨어요. 내 약점을 그대로 지고 가셔서 그대로 다 당하신 겁니다. 그게 담당하는 겁니다. 몰래 정말 드러내지 않고 정말 내 약점인 것처럼, 내 허물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아파하면서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이건 극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허물인 양, 내 약점인 양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주님을 모욕한 사람들의 모욕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의 모욕을 다 담당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주님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신 겁니다. 4절에 미리 기록된, 성경에 미리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내란 말은 견고히 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견고히 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까발리면 참 힘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대신 담당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정말 그건 소망을 뿌리는 일입니다. 소망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정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약점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내 약점이 그냥 탁 그거에 잡고 가고, 말할 때는 칭찬을 말하고, 말하자면 아무개는 크게 될 사람이야. 아무개는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아무개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 이런 말을 막 뿌리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야, 아무개가 너 이렇게 칭찬하더라? 그럼 그게 얼마나 소망을 가지게 하겠어요? 그런 말도 역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남의 말을 하면 꼭 들어갈 텐데 우리가 약점은 내가 담당해버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뿌려버린다면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남의 말을 정말 영양가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인내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뜻이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6절에 하나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으라. 그건 퍼뜨리지 말고 공개하지 말고 남의 어떤 약점이 보이면 그걸 내가 가지라.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품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 주님이 내 약점을 담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연약함을, 내 허물을 담당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담당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어서 죄인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실 때 빚진 사람인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빚진 사람은 갚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내가 빚이 있구나. 갚아야 될 빚이 있구나. 그래, 저 약점을 내가 지자. 저 연약함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마치 내 약점이냐, 내 허물이냐, 하나님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모습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약점을 담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담당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이제는 빚진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숙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